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대로 살면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오래 산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 받는 길로 갑시다. 물론 여러분들 복 받는 길로 가지만 복 받는 길로 가는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길, 진리의 길, 의인의 길, 형통한 길, 발람의 길, 악한 길.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라고 길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길은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삶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많아도 도착지는 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면 두 차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며 나란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꽃철이었는지 몰라도 책에 보니까 길가에는 꽃이 피어 있고 또 한편에는 아름다운 산새가 이파리가 노랗게 파랗게 이렇게 피어 있는 봄, 진달래꽃이 피어 있고 어느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넓고 푸른 바다가 보이더랍니다. 이 고속도로 멋있지 않아요? 여기에 두 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량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부 신랑이 탄 차량이고 다른 하나의 차량은 감옥에 가는 죄수가 탄 차량입니다. 같은 길을 달려도 목적지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것은 신랑 신부와 죄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신부부를 할지라도 천국을 목표로 해서 간다 할지라도 한눈 팔고 딴짓거리 했단 잘못하면 사고 나게 돼 있고 내가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벗어나서 딴 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국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남들이 보기에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마지막 도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싶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길, 건강한 길, 존경받는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정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나왔지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내가 따로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목적과는 달리 이는 허랑방탕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있으니까 아마 아주 흥청거리고 썼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여기저기서 친구들도 많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는 지인들까지도 자기를 다 피하는 거예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래도 이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풍족한데 잘못 긴 길로 갔다가 다시 아버지의 길로 축복받는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동네 잔치를 벌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즉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도 아니하고 또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마음을 달리 생각했다가도 아버지 길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잡지에 그런 글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게 서가고 이렇게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은퇴 나이가 돼서 은퇴쯤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늙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또 설상가상 욥같이 아들 하나도 죽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손자만 딸랑 남겨놓고.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며느리도 가출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혼자 남은 거예요. 가진 것 없이 혼자 남아서 어떻게 서울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주는 그 조그만 무슨 집에 하여튼 거기서 사시면서 생계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연금이 있어서 타먹긴 하지만 연금 제도가 없을 때의 목사님이라 폐지를 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 기자가 취재를 합니다. 목사님 후회 안 됩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뭐요? 목회하시느라 후회가 안 됐느냐 이거죠. 목회 후에 끝이 이러니 후회가 안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도 잠시 그런 고난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도 천국 가고 우리 아내도 천국 갔다고. 나도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갑니다. 그 기자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즉 복받는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운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지금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성경에도 봐도 그렇고 우리 이 땅에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끝내 불행하게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의 길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내가 자녀로 힘있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삼손 있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남자라면 또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힘 위에 힘이 있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사가 되었습니다. 잘 나갔지요. 그런데 한 여인, 즉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의 품에 안겨 있다가 이야기하지 않을 자기 머리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삭뒤에 가위질을 당했지요. 그때에 드릴라뿐 뿐입니까? 그 바깥에는 군사들이 그를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떼거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머리만 다 깎아서 힘만 없으면 너는 죽는다. 정말로 그는 이 머리를 자르고 힘이 다 빠지고 이 사건 이후로 그는 두 눈을 빼앗기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세대가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물론 나중에 이 힘은 회복되었지만 가장 귀한 눈은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나중에 구원받았겠지만 자기가 필요한 눈은 회복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욕에 어두웠구만 이렇게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사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지요. 가까스로 그는 자기 영혼 구원받는 데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 곁을 다 떠나갑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어느 순간 떠나갑니다. 내 물질 등 내 자식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때에 내가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꼭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냐고요. 인생의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총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얘기를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길을 잃어버린 게 뭡니까? 라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으니 이단들이 저렇게 우죽순격으로 일어나는 길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 즉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볼만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굶으면서 원망 없이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죽을 고생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은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앞서서 간증드린 목사님도 이때의 목사님이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폐지를 줍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지를 주워 먹고 약간 나라에서 돈 가지고 먹고 살면서 최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저축하고 산다는 내용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중간 역할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전사님, 월급은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차 한 대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 200원 줘야 될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목사님들은 이런 거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있고 교인들만 몇 명 있으면 그냥 내가 거기 죽으러 간다 생각하고 목회하셨어요. 그런 어른들이 목회한 그때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님들의 인기가 대단했지요. 호세 선지자는 심판이 임박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0년 동안이나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어쩌면 지금 호세와 같이 지금이 회개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만 회개할까요? 성도님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했는데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성공은 헛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어느 책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책을 쓴 것이 봤어요. 잘되고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분이지요. 잘되고 성공한 이후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더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더 심령이 꼬부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신은 없다라는 얘기는 우상은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10대 강국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봐도 정말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청년들 직장이 없어서 날아서 용돈 주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도로 해놓은 거 보면 얼마나 멋있게 잘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나뉘어 서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고 자녀들의 가치관이 물질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처럼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느 기독교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더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있지만 교인들 헌금은 80년대, 90년대를 정점으로 헌금도 줄고 있대요. 그러나 재산은 증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제도 많이 줄었답니다. 교회는 돈은 많은데 돈은 간 곳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 길이 점점 달라집니다. 출발은 미미합니다.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지, 내 속에 지금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지.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길로 가게 됩니다. 행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하기를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이 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게 뭘까요? 건강해야만 오래 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여 오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좋은 일만 보다가 하나님 품으로 걸어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네 번째 복이 있습니다. 내 후손이라 했습니다. 아버지보다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성경 곳곳에 수없이 자녀들의 복의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이 믿음 생활에 따라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고통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통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고비이고 우리가 이겨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말씀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최고가 되어야 되려면 늘 마음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 또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라도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아니면 암기하면서 하루하루를 한 주간의 신앙 양식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살리라 다짐하고 오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받았지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또한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인간 멋대로 아버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이르기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